역대하 28장은 남유다 아하스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에 관해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한 일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의 길로 행하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아하스 왕에 대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는 이 평가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의 길로 행하였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녀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4절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하스 왕과 남유다에 초래된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 말씀에도 보면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고 18절에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아하스 왕 때 남유다는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관해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망령되다라는 이 단어는 훈계, 교훈을 멸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지요. 그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낮춘다는 이 단어는 교만을 꺾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를 낮추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 우리가 기억할 참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릇 행할 때 때리고 매를 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 하나님의 징계성과 후에 시편 기자의 삶에 일어났던 변화가 뭐냐 하면 징계 전에는 그릇 행하여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아방의 그 죄된 삶에 대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이죠. 이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의와 평강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징계로 초래된 고난조차도 유익이요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의 삶에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는데 아하스 왕은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왕을 찾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 왕으로부터 아하스 왕은 도움을 받았을까요? 오늘 2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아하스 왕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성전과 방백들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 왕과 남유다를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의지한 그 결과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불행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공고할 때 참 힘들고 고단한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그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삶에서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통해 참 힘들고 공고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관해 야고보서 4장 8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맞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공부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
그릇 행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마음으로 성결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높여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공부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